울산 하늘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동호 목사입니다. 두날개 프로세서 목회를 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19년을 세계의 비전 두날개 프로세서로 달려온 결과를 오늘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처음 참석했을 때 함께 참여했던 12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도 저 앞에서 사례 발표하는 교회들처럼 사례 발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믿음 없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례 발표하는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냥 속으로 웃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흘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도들의 말대로 사례 발표를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19년 전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오늘 다시 이 사례 발표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두날개 프로세서로 달려온 시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한 목사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두날개 프로세서 한 가지를 목회의 도구로 붙들고 목숨 걸고 한결같이 달려온 지난 19년은 저에게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비도 있었지만 최소한 10년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달려온 지난 시간에 하나님 놀라운 간증과 복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지난 19년간 변함없이 영적 리더로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날개 프로세서로 저를 양육시켜 주셔서 복음의 눈을 뜨고 이렇게 변화되어 제자되고 행복한 셀리더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의 동역자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도의 고백이 우리 울산 하늘빛 교회 아이부터 전 세대 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온 교회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부터 두날개 프로세서로 달려온 결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회복 캠프와 행복 모임을 시작한 후 김성곤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저와 성도들은 오로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두날개를 적용하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군함이라고 믿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19년 오로지 한 길을 달려와서 되돌아보니 미숙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의 축복된 울산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날개 프로세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먼저 저희 울산 하늘빛 교회를 소개하자면 천상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2002년도에 30명의 성도로 시작한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이전하여 건축 후 이름이 바뀌어서 울산 하늘빛 교회가 되었습니다. 천상중앙교회 당시 12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2005년 봄 내용도 알지 못한 채 부산 KBS홀에서 열린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두날개 컨퍼런스가 하나님 준비하신 행복한 목회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 제자 훈련하겠다고 동분서주하며 전국의 세미나를 찾아다녔고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두날개 프로세서를 만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울산 하늘빛 교회는 첫 담임 목회지입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바람이 있었다면 규모가 있고 안정된 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등 떠밀어 지금의 울산 하늘빛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부임해 보니 당시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었고 감당할 만한 자신도 없었습니다. 4억 2천만 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 위기에 놓인 교회, 이런 교회를 또 다른 교회가 매입하여 교파가 다른 두 교회가 합쳐진 형태였습니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교인은 겨우 30명이었고 제가 원했던 교회는 아니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모두가 10여 년 동안 성장하지 않는 개척교회에서 지쳐 있었고 전통교회에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제도 속에 안주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양쪽의 목회자도 떠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부채에 대한 부담과 개척교회의 많은 헌신에 지쳐서 큰 교회를 찾아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겨우 어른 20명 정도가 남아 미래 없어 보이는 교회였음에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여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고 부임하였지만 부임한 후 현실을 탓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목회의 방향이 있었기에 구역을 조직하고 구역장을 임명하며 금요 구역장 모임에서 열심히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여 대답을 하라고 하니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목사님이 구역장 모임에서 한 번만 더 질문하시면 저는 구역장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꿈꾸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현실과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계획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설교와 신방, 프로그램 위주의 전통적인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임 2년까지 전통 목회 가운데서도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목회의 목표를 포기할 수 없어 잘 알려진 여러 세미나를 기웃거리며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경 공부와 전도 이벤트, 또 잘 알려진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여 짜집기식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말라 하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 복음을 전하며 비전으로 달려가는 제자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단지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 지적 수준만 높아지는 성도가 되어 갔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약간의 외형적인 성장은 나타났지만 제가 꿈꾸던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손에 들어온 한 장의 전단지에서 2005년 두 날개 컨퍼런스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자 예비하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세리라는 개념조차 모르던 저였기에 큰 기대감 없이 구역장들을 훈련시키고 시야를 넓혀줘야겠다는 단순한 의도에서 구역장들을 데리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3박 4일 동안 저는 매일 몇 시간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마음에 품고 외쳤던 목회의 방향이 바로 김성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제 영혼은 춤을 추었고 찬양과 기도, 강의의 내용은 제 눈과 막힌 마음을 명확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것과 만족이 없었던 제 목회의 모든 부분을 당장 내려놓고 전도 집중 훈련을 마치던 날부터 주일 오후 설교 시간에 왜 두 날개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 시간에 거쳐 설교하고서 두 날개의 전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1단계 집중 훈련에 참석한 구역장들을 중심으로 하여 5개 행복모임 팀을 조직하였고 집중 훈련에서 배운 대로 저는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5개 팀을 모두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모습을 본 당시 구역장들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었고 전통적인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날개 프로세스를 통해 지난 19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 복의 시작은 행복 모임입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잘 되고 있고 행복하다는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행복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05년 시작된 행복 모임을 19년 동안 지속적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5개로 시작한 행복 모임은 2024년 봄 행복 모임에 약 120개 정도의 모임으로 계속 성장되었습니다. 처음 행복 모임을 할 때 힘들어하던 성도들도 단순 지속 반복을 하고 또한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행복 모임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 당연히 하는 사역으로 모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행복 모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처음 행복 모임으로 초대된 성도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라고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하자고 병원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행복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행복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적같이 그 성도가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성도는 행복 모임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지금은 집사가 되었고 태어난 아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19년을 한결같이 행복 모임으로 달려온 결과로 두 날개 프로세스의 가장 큰 축복은 행복 모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날개 프로세스에 꽂힌 행복 모임이 복이라면 교회의 건강과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명 되지 않았던 성도들도 양육반을 시작할 때
몇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양육반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던 걱정이 행복모임을 열심히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항상 양육반 신청자가 넘쳐나게 되었고, 행복모임을 통해 맺은 열매로 매 학기마다 약 150명의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대학 졸업생들만 약 600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날개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행복모임을 목사인 제가 먼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호 목사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제자를 세우는 일은 도제 훈련이라 하였기에 제가 행복모임을 직접 보여주며 앞에서 달려왔습니다. 한 번은 저희 베스트가 스님이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비구니 스님이 있어 베스트로 정하고 관계 맺기를 하였습니다. 스님을 교회 카페에 초대하여 차도 대접하고 식사하고 기도해 주면서 관계 맺기를 하다가 초청주일에 주일에 초대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초청축제 주일 예배에 초대를 하였는데 이 스님이 화분을 사들고 승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여 성도들이 감동하여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행복모임으로 달려가니 성도들도 행복모임의 축복과 소중함을 알아 주일학교,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작년까지 해피퀴즈, 해피스쿨, 행복모임으로 정교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모임을 통해 주신 가장 큰 복은 교회의 양적인 부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흥한다는 원리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19년을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오고 행복모임으로 달려온 결과 약 1200명의 성도 중 절반 정도가 행복모임을 통해 전도되어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 행복모임에 온 패스터가 열매 맺어 지금은 제자대학을 졸업하고 집사가 되고 필리핀 아웃치를 다녀오고 행복모임 인도자로 교회학교 영화부 부장이 되어 사명자가 되고 이번에 자녀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 헌신을 서약한 상태입니다. 지난 19년을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오다 보니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김성호 목사님의 외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한때 두 날개 프로세스를 적용하다가 예전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두 날개 프로세스를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두 가지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의 제도적 반대에 부딪혀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부흥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례 발표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이 행복모임하고 양육하고 교회가 외적으로 부흥하였다고 하는데 자기 교회는 1, 2년을 해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9년을 한 결과 목사가 제자가 되어 앞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고 목사의 욕심인 외적인 부흥을 목적으로 하면 거의 실패하게 되더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성도의 부흥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가르침 받은 대로 행복모임 양육을 하면서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데 목회적 열정을 쏟았습니다. 두 날개 프로세스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에 있다는 가르침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성호 목사님 말씀대로 단순 반복 지속으로 10년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제자되어 달려왔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을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었으며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외적 성장과 부흥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한결같이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온 결과 주어진 복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복음으로 달려가고 제자 사명으로 달려가니 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노령화를 걱정하는 때에 저희 교회는 70%가 50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성도가 40명 정도 되는 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세계의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사역은 교회의 외적, 내적 부흥을 가져오며 성도들의 영성을 살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 달려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역동적인 예배와 헌신의 사역으로 연결되어 이제는 다음 세대들까지 교회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로 한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젊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젊은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노예들이 탐방 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주신 복 중에 복은 온 교회가 비전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이 셀 리더로 행복모임 리더로 달려가고 당회가 앞장서서 영혼 구원에 달려가는 두 날개 비전으로 하나 되는 당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회에서 당회가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회가 있어 행복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예전의 전통적인 교회와 달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비전에 맞추어 셀로 전환하면서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고, 예배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기도회가 되었고, 세계의 도고 기도팀이 교회의 영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1, 2부 주일 예배 기도팀, 목회자를 위한 월요 도고 기도팀, 주중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중 도고 기도 특공대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변화로 사모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사모상인 기도만 하면서 뒤에 보이지 않게 숨어 지내야 하던 사모에서 벗어나 목회의 제1의 동력자가 되어 양육 강사로, 디렉터로, 셀리드로, 행복음 리더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이 강사로 세워져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성령이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넷째,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울산 하늘빛 교회가 시작되고 14년이 지났을 때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는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는 건축을 해야 한다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고, 빚이 17억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당시 약 300명의 성도였지만 비전으로 하나 되어 약 100억의 건축을 해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하는 동안에도 저와 성도들은 오로지 행복 모임과 양육에 집중하였고, 건축을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헌신하면서도 기도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이 행복이 되었고, 건축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축 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에서 어른들과 동일하게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양육을 받고 해피퀴즈 해피스쿨로 셀 모임으로 달려가므로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두 날개 프로세스 19년을 달려왔더니 건강한 교회를 소문이 나고, 이 소문을 듣고 영남신학대학교의 신대원에서 총장님의 요청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여 지금 영남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목회와 실제 두 날개 과목을 개설하여 목회 실제와 함께 두 날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년을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오면서 지금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많은 은혜와 주신 복들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방황하기도 하였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기에 제가 현재의 목회에 안주하면서 편안을 찾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컨퍼런스 집중훈련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기도의 도전을 받고 그 고비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 말자고 하는 중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타협할 수 있었으나 타협하지 않고 제가 앞장서서 흔들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나니 뿌리 깊이 내린 모소대나무처럼 더 단단한 비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두 날개 프로세스로 달려오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그 과정을 지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으로 19년을 달려온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행복한 목회를 위해서 기꺼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신 영적 스승 되신 김성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목회에 대해 고민할 때 두 날개를 만나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에 행복한 목회를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